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친구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친구됨을 누구보다도 느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유명한 많은 시편 중에서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친구됨을 느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다윗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고 그때의 의미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입구에 들어올 때 요즘 막 한참 피는 꽃이 있어요. 하얀 꽃. 혹시 보셨어요? 그 꽃 이름이 샤스타 데이지인데 이때쯤이면 막 활짝 만발해요. 근데 재작년에는 정말 더 만발했어요. 근데 이 앞에 건물을 지으니까 그 일조량이 부족해서인지 올해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꽃이 막 핍니다. 그런데 샤스타 데이지를 보면서 저는 샤스타 데이지를 우리 교회 꽃으로 이렇게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강인해요. 찬바람에도 끄떡없이 이겨내요. 견뎌내요. 그리고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어디든지 대충 던져놓으면 생존해요. 살아남아요. 그리고 반드시 꽃을 피워내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고 어디를 가든지 꽃을 피워내고 은사를 발휘하고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신방 때 어느 성도님 펜션에 갔더니 거기에도 샤스타 데이지가 피어 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몇 그루 가져가도 돼요? 해서 가져가세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번식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웬만한 토양에는 잘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그 샤스타 데이지가 아름다우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화분에다가 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 입구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잘 자라는구나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쫙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 다 뒤로 하고 뭘 했을까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냥 쫙 쨍쨍하게 이게 그냥 샤스타 데이지라고 그냥 혼자 자라는 게 아니구나. 바로 물이 필요하구나. 근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햇볕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믿음의 성실함. 한번 따라서 믿음의 성실함. 그 믿음의 성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은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이다. 근데 이새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셔요. 아들이 8명으로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리고 그 큰 아들부터 세 아들은 지금 중요한 업무를 띠고 국가를 지키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사울과 함께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아주 깊숙하게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가정의 굉장한 명예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이새의 입장에서는 셋이나 보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바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름받았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새에게도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받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맡은 일은 어떤 국가적인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돕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양을 보살피는 양이에요. 거기도 양을 돌보는데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을 돌볼 때에도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은 아버지가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양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냥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냅니다. 나중에 사울과 대화 가운데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때로 곰이 다가오고 사자가 다가왔으나 내가 그 사자들이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내가 물맷돌을 돌려서 바로 그 사자를 물리쳤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영역,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크고 작은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국가적인 일이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2절을 읽었죠. 여러분 지금 이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뭘 갖다 주라고 했어요? 뭘 누구에게 얼만큼 뭘 갖다 줘요? 볶음곡식을 얼만큼? 한 에바. 그리고 또 무엇을? 떡을 몇 덩이? 10덩이를 누구에게? 형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치즈를 몇 덩이? 10덩이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그게 끝이에요?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증표를 가져와라. 또 있어요. 또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속히 가라. 속히 가라. 그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게 그러니까 명령이 하나인 것 같으나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준비를 합니다. 매우 성실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그 표현으로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기대함으로 그 순종을 위하여 마치 100m 달리기 빵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명령을 기꺼이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요걸 해주십시오, 요걸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에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곧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 앞에도 왕으로 세워진 그 일에 대해서도 백성에 대해서도 처음 가졌던 마음이나 나중의 마음이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성품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친구가 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믿음으로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애굽에 잡혀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일해도 내 것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는 어떨까요?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쉬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체력을 비축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너를 아들 삼아주냐? 누가 너한테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냐? 그럴 필요 없어. 대충 해.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너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누가 그 보디발이 보지 않는 그때에도 누가 보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실함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도 성실함으로 학업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다 탄탄대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뒤에 보면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 집에도 시계가 있죠. 시계를 보면 참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가시잖아요. 가셔도 여기 이제 나도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움직이고 시침, 분침, 초침 열심히 하고 다 사람 비어 있으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야 쉬자. 시침이 분침한테 야 쉬어, 편히 쉬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랬다고 해봐요. 그리고 누가 딱 발자국 소리 나면 시침이 야야 일어나 사람들 온다 빨리 일어나. 자 돌아.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시침은 시침대로, 분침은 분침대로, 초침은 초침대로. 시침이 초침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매사가 방정 맞냐? 좀 차분하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초침이 그 시침한테 왜 이렇게 너는 게 느릿느릿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여러분 사람도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뭐 있다 하면 바로 행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역할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믿음이 있으므로 뭐가 있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아까 믿음이 있으므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실함. 두 번째는 안정감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물건들을 아까 들고 갔죠. 뭐 들고 갔죠? 볶음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 해서 이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뭐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는데요 막 산적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도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이리 와봐 또 뭐 돈 뺏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무더위 속에서 고생해서 찾아서 결국 마침내 드디어 그 형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생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들까지 도착한 그 동생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정상일까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고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 들고 온 건 뭐냐? 힘든데 뭘 이걸 들고 왔냐? 하면서 수고했다. 너 지금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쪽 가서 안전하게 있어라. 그래야 형 아니에요? 큰형이, 그것도 큰형이. 그런데 큰형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루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형이 들었대요. 큰형이. 뭔 말을 들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아까 다윗의 지금 관심을 가져 하는 부분을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이나 지금 전선이 있는데 양쪽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싸우지는 못해요. 서로. 그리고 블레셋 쪽에서 한 거인이 나와서 외쳐요. 근데 그 거인이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냐? 대략 환산했을 때 2m 70 정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혹시 2m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아마 2m 70 되면 들어오기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키예요. 거인이에요. 그러한 그가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이 쫌팽이들아, 나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나를 처치해봐라. 너희 중에 한 놈이라도 용기가 있으면 나한테 나와서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마.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마. 그러나 40일 동안 외쳐도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엘리압도 한 모든 군사, 어떤 장군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해요. 왜?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왜 겁에 질렸을까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겁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왜 그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으로 지금 얼떨결에 그럴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를 물리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자 같은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할 때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다윗의 믿음으로 나설 때 나를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나에게 역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 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그렇기에 그가 이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죽이면 어떠한 것이 주어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가고 싶다. 참전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그 교역자 부임 때 우리 간사님이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가르치는 학생 중에 영어 웅변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있던 그 이용혜 목사님 딸 라헬이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했대요. 몇백 명 그 웅변대회를 영어 웅변대회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또 예승이가 은상을 탔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을 아주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대단하다. 기쁘죠? 네. 막 시기심이 나요? 아, 우리 아들은 못 받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다 내 자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팝콘 우리 전도할 때 팝콘 하잖아요. 하나가 터져야 옆에서 빠바방 터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옆에서도 막 동시다발적으로. 꽃도 마찬가지예요. 한 송이가 피어나야 나머지 꽃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시기가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사모함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누구 집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자녀가 있는데 잘 안 풀린다. 근데 저 집은 왜 저럴까 하고 막 하나님 기분 나빠요. 이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괜히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차별해도 유분수지.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까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머리띠 누르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은혜 주옵소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야 임마 너 똑바로 해. 야 누구는 금상 받았대. 넌 도대체 뭐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저런 은혜 주옵소서. 그런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축복해 놓으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이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엘리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나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다든지 요즘은 학교에서 막 매 때리고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학교 가면 저희 때만 해도 학교 가면 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 맞고 그랬죠. 심지어 반장도 때려. 반장도 자기 반 규율 잡는다고. 또 무슨 완장차고 와가지고 또 선배들이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모욕을 당했다든지 이것이 잊혀지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생활 가운데에도 혹시나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불쾌하게 했다든지 불편한 말을 들었다든지 모욕을 했다든지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든지 분하죠. 잠이 안 와요. 지가 떨려요. 막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막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어린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지켜줘야 될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뭐라고 들었어요? 비난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놈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불성실한 놈아. 너한테 맡겨진 일 다 내박쳐 놓고 나왔지 하면서 지금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안다. 네가 어떤 놈인 줄 안다. 너는 교만한 놈이다. 여러분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형 흔치 않죠. 이 교만한 놈. 응?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또 가리키냐면 그 바로 있죠. 바로. 마음이 아주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악하고. 근데 다윗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집사님은 정말 완악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막 분하고 치가 떨리고. 여러분 그 교회 가겠어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다윗이 놀라운 일이 뭘까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 있지 않아요. 거기에 분해하고 그 감정에 억눌려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잠깐만요. 30절 같이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예. 돌아서서 단지 물리적으로 다윗이 방향을 바꿨다는 말뿐만 아니라 엘리압의 그 저주와 모욕과 그 상황에 직면하고 거기에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늪처럼 빠져있지 않고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저주하든 비난하든 조롱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얼마나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억울하게 이 위협을 받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다녀요. 도망 다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리고 단잠을 자요. 단잠을 자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박수 받는다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항변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고 싶어도 다 싸잡아서 한국 교회나 교회에 대해서 뭐 어디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 나와봐요.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래 마귀는 어떤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모욕하는 자예요. 여러분 거기 마귀의 말에,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에 세상도 결코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게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다가오셔서 격려하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음의 수치심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힘든 때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때가 있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아까는 조용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오면서
둘이 도란도란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내 어깨를 붙잡고 성은아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만 이럴까? 그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믿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 막 이렇게 열의를 다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해도 한 시간이 뭐예요? 30분만 지나도 뭐 들었지? 여러분 다음 주에 물어봐요. 뭐 들으셨냐고. 지난주에 뭐 들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욕 한마디만 했다고 해봐요. 그건 안 잊어버려져. 평생 기억해. 여러분 이제 반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욕을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르니까 그래요.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직장 사역을 할 때 그 은행원들이 많았어요. 직장 전도 훈련할 때.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간증할 때 그랬어요. 직장 자기 동료나 상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그래서 야 놀랍다 하고 봤더니 어떻게 기도해 줬는가 했더니 직접 해줄 수는 없어서 그 상사 출근하기 전에 의자 잡고 하나님 우리 과장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도 불편해하시고 또 이렇게 때때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언젠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이 이제 훈련이 저녁 7시부터 보통 한 10시 반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고는 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회사로 다시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 처리 못한 것을 오늘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밤중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래서 야 놀랍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큰일 대단한 일 국가를 지키는 일 엘리압처럼 그런 일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도 있고 대단한 교회도 있고 몇십만 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제주에 있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기에 주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오늘 다윗이 양을 돌보든 백성을 돌보든 성전 안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현장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서울에서든 여기에서든지 사람이 박수치든 그렇지 않든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 목자 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항상 동일하게 그 평안함을 누리며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